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스가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달라질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른 하나님의 진노를 해석하는 어떤 자세에서 7절에 보면은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바벨론 성과 시온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바벨론 성과 시온.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지금 포로 갔다가 물론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파사로 바뀌어서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만은 바벨론이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는 시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온이. 바벨론에서 시온은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돼지에게 비유되는 보석을 던지지 마라. 너희 보물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내용하고 돼지와 이 어떤 짐승과 보석, 보물 가까이 할 수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 중에서도 양이나 염소를 양이나 어떤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래요. 양이라 그러면은 또 소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짐승들 중에서 그래도 구별될 수 있는 짐승이에요. 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와 돼지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것에 비해지는 내용이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바벨이라는 이 자체가요.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거부당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온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나름대로 역겨워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그런 표현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실제로 포로 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지내는 동안에 그 고통,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건데, 근데 오늘 여기서는 바벨론에 갔다 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시온에 대한, 즉 지금 그 속에 있는 아직까지 오지 않은 포로로 갔다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기들 먼저 왔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 그 내용인데,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내용에 너는 이제 피하라 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피하라. 멸망이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볼 때는, 즉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 향해서 진노가 내려올 것인데, 그 진노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그 속에 있는 시온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시온 자체를 거기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피하라 해서 예서 선전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알려줘서 누가 사람을 보내갖고 그 사람을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바꿔라, 피해라, 이 내용인가? 지금 이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지금 글로 기록했으니까 이 학개서를 들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가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제 너 피해라란다, 그런 내용이. 형식은 그런 형식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분명히. 그럼 요 속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우리가 생활적으로, 현재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3000년에 가깝게 30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표현이지만은 이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의 모습으로서 사탄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 속에서 사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노, 그 속에 우리 인간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더불어서 우리는 인간들은 사탄을 잘 몰라요. 그 사탄은 인간의 여러 가지 내용을 환히 꿰뚫어보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간을 향하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에 있는, 같이 더불어서 있는 이 환경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시온, 사탄이 있는 환경, 즉 지옥과 같은 환경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옥과 같은 환경이에요. 지옥의 환경이라 해도 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지옥을 우리가 바로 연결할 수 없어서 지옥과 같은 환경인 거예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부르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내 어떤 의미, 문자의 의미, 이것도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게 전혀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공감된 언어를 해서 사탄과 인간과 그리고 피조물 되어지는 분명한 개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요, 모든 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앞으로 존재되어질 모든 인간들이요 갖춰야 될 상당히 중요한 자세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참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란 글이 기록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번역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고 있는 이때에 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처럼 보다 현재적으로, 그리고 앞에 갔던 것이 잘못되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위치에서,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알아야, 즉 사탄이라고 하는 정체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현재적으로 인식을 해야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는 사탄에 대한 분명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사탄을 대항을 해내게는 그런 인류 사회가 도래가 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지금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사탄이라 그러면은 그냥 글자적으로 누가 마귀라 그래도 그냥 그런 것이 이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거 긴가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자기 개념을 자기가 적용시킬 분명한 위치를, 나는 어디냐, 나는 지옥이냐, 나는 천국이냐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연결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을 또 사탄과 인간을 하는 이런 창조주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논리, 개인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초등학교 때 학습하듯이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이 일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저 대학 공부할 때까지 하나의 일관된 논리가 되어지듯이 일관성 있게 쫙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구조로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썼다가 또 어떤 문화 속에서는 저렇게 썼다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자는 건 아니죠. 천국 어떻고 지옥 어떻고 이런 것을 각 나라 각 사람마다 말할 때 그 말이 통일되게 하는 통일.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노아 홍수로서는 이제는 오지 않지만은, 즉 물로서는 안 오지만 분명히 노아 홍수는 있다. 노아 홍수를 지내야 예수님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주님 앞에서 주라 부르는 분명한 사건이 온다. 지금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가야 될 방향 자체는 에덴 동산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지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분명한 어떤 여러 가지 경향과 여러 가지 요소가 분명히 나오고, 마지막 단계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다 나타나는 바로 그 직면까지 간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것으로서 뭐냐 치부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연대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물 외에 다른 것으로 멸한다 하는 거예요. 그 멸한다 할 적에 그 멸해지는 내용을 하나님의 진노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그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한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아니면 앞으로들은 불로서,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것으로,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인류의 마지막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역설해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이걸 갖고 나타내려고 힘을 써도요, 참 얼마나 우리가 참 부족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속에서 남겨지고 또 표현으로 해야 되고 나타내긴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나타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득불한 그런 어떤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데, 특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속성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것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것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를 두고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나타내는 사탄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예요. 다른 표현. 그래서 사탄이 있는 환경, 벌 받은 인간,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존재, 그 존재로서의 사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 성경에서는 거의 서울이라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6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에, 그 부자가 이름도 없었던 그 부자가 들어가는 그 환경이 있다. 그 처해지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는 거지 그 자체가 우리가 거부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사탄, 지옥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좀 더 인간 편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요소까지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세 존재, 하나님, 인간, 사탄 여기에서만 설명이 돼야 되지 다른 어떤 환경에 빗대어서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 비교해가지고 이 바뀔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두고 비교하면은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세 존재. 왜냐?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사탄은 우리가 인간이 부르는 표현이 사탄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부르기 전에부터 사탄을 부를 때 사탄에 대한 별도로 구분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서 나타내는 그 구조가 그 존재가 사탄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좀 구조적인 설명으로서 한번 세 존재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말을 해볼 수 있다. 이게 통일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통일적인 표현으로서 이 한 세 존재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게 방향은 사탄을 향해서 나타나는 건데 사탄을 향해서 진노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인간이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이것의 표현은 인간이 표현하는 거예요. 글자를 쓴다. 그럼 인간이 통로가 되어서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사탄에게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우리한테 나타내려고 하겠어요? 이미 진노의 대상 진노로서 사탄이 있는데 또 뭐 하나님께서 또 뭐 추가해서 주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미 한 번 주어진 그 벌은 한 번 주어진 그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의 사탄이 있는데 인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이러이런 대상으로서의 사탄에 대한 내용을 인간들이 알린다. 그건 인간이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데 인간의 통로를 써서 사탄을 나타낸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보는 분명한 어떤 요소라고 이거 뭐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의 기능, 인간의 역할은 뭐냐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탄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간은 거기서 정인된 자, 정인. 분명한 정인의 자리가 있다. 세 내용을, 세 존재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한 존재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현들. 이걸 우리가요, 개인이 계속해서 마음 모아지면서 이 주제를 조금씩 좁혀야 돼. 개인이 가졌던 내용들 이래 표현한 거, 야 그거보다 이게 나을 것이다 하고 서로가 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표현에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제가 지금 이 설명 내용들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거냐?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자기한테 이미 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하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그 정인으로서 우리가 보는 건데, 있는 건 정인의 자리로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끼리는 사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넘어갑시다. 이거 자꾸 딴 데 지금 갈락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사탄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자기에게 임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결정이 난 변경이 안 되는 자기의 이미 끝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이건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에게 임해진 자기의 위치, 변해진 분명히 정해진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 정해진 위치 안에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나타내는 하나의 개체로서 그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여기에 인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인간을. 다르잖아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전혀 입장이 다른 거예요.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존재, 인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참 말할 수 없는 참 어떤 갈급함이라나 어떤 참 먹이를 향해서 달라드는 것이라기보다도 더 심한 사탄의 어떤 갈고라 하나 뭐라 하나 이런 뭐라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서는 정말 참 나타내기가 힘드는 처절할 정도로 말이야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자기에게 길이 없는 거예요.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기와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것, 이것을 자기 존재의 어떤 희망하는 것도 참 말이 좀 어렵죠. 뭔가 밝아지는 건데 전혀 밝음이 없어요. 헤어날 수 없는 곳에서 붙잡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 이것 정도도 아니에요. 그것도 희망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진 것에서 마지막 어떤 참 발버둥을 치는, 그러면서 인간을 붙잡는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원수 사탄이,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라 그래요. 우는 사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통일시키면서 인간을 어떻게든지 자기의 환경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떤 발악도 아니죠. 이건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표현하는 중에서 가장 비참한 형태로의 어떤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한 참 뭐라 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우리 인간이 표현하기 힘드는 그 정도의 어떤 사탄의 집요한 어떤 뭐라 하나 하여튼 그거를 바라는 인간에 대해서는요,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 자체 피조물된 인간에 대한 이 어떤 그 존재를 넘어뜨려 하는 데 대해서는 최상의 어떤 최고의 발악적인 자기 힘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서 지금 그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시오나 하는 이 표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진노를 덮을 수 있는 인간을 향하는 사랑, 애착,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찾아내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